밝게 웃으며 사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렇죠? 예. 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오늘 자꾸 귀찮게 해서. 자, 옆에 분 보고 가장 밝은 미소로 한번 이렇게 싹 한번 웃어줘 보세요. 가장 밝은 미소로. 예.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색하셔서. 그러나 밝은 미소로 서로를 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반대로 인상을 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괜히 피하고 싶습니다. 입에 감사와 칭찬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입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들을 보면 좋았던 마음도 괜히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땡스기빙이 지난주에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감사하라라는 말씀으로 땡스기빙이 지났음에도 감사의 제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한국말로는 감사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영어로 일부러 be thankful이라고 적었습니다. 보통 직역하면 감사하라, give thanks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일부러 be thankful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봉독한 말씀 전에 15절 말씀에 영어로 be thankful이라는 말씀이 있고 한국말로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기 전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 내가 감사가 되어져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일은 Thanksgiving 하루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땡스기빙이 지나고 나면 바로 땡스기빙 지나가고 이제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바빠집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쁘겠다. 모임 가야 되고 선물 사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되고 연말 마무리해야 되고 교회 봉사 있고 바쁘겠다가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그런데 전 우리 새누리 가족이 이 땡스기빙이 지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동안 바쁘겠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감사라는 단어가 이 나머지 시간들을 가득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한 해를 보내면서 그 한 해 마지막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바쁘다는 거로 마무리하고 1월달 조금 지나면서 계속해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된다라는 분주한 마음으로 끝나고 분주한 마음으로 시작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마무리하고 감사로 시작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땡스기빙은 하루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all circumstances 주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때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요,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조금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의 마음이 생겼다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감사가 사라집니다. 아니, 감사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우리들 안에서 생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있나 자주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400년이 넘게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자유인으로 바꿔주시고 막혔던 홍해를 갈라서 그 기적을 보게 하시고 만나를 매일 줘서 먹게 하시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주시고 사막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지나면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나쁠 수가 있어? 그렇습니까? 아니, 그 모습보다 우리들의 모습이 어쩌면 더 순간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그만 상황 속에 흔들려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더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감사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식의 문제가 조금만 생기면 또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게 되어지고, 금전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감사보다는 하나님 대체 왜요? 라고 꼭 따지듯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을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보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이 눈에 더 잘 보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be thankful,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도 한국 가서 건강검진을 하고 여러분들도 건강검진을 하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은 건강검진을 하면 꼭 요구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변검사고 하나는 대변검사입니다. 그 중에 소변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데 문제는 대변입니다. 이때는 아무리 문화가 발달해서 수세식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랜만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고 하니까 자세도 잘 안 잡히고 근육도 땡기고, 자세 잘 잡아야지 잘못하면 그냥 넘어집니다. 이러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 상황을 잘 맞췄다고 하더라도 또 어려운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봐야 됩니다. 보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잘 본 다음에 병원에서 보내준 요만한 통에다가 한 스쿱 잘 떠야 됩니다. 잘 떠서 잘 담아야지, 담다가 손에 조금 묻었다 그럼 난리가 납니다. 그냥 내 건데, 다 내 건데도 난리가 납니다. 다 내가 먹은 거에서 내 속에서 나온 건데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아주 소동을 피게 됩니다. 여러분, 다 우리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아침에 죄송하지만 지금도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되었건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검사하는 이유는 우리가 먹은 것과 우리 속에 있던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먹은 것들, 내 속에 있던 것들이 나오지 내가 먹지 않은 것, 내 속에 없는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산 사람은 그래서 건강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 검사만으로도 많은 병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건강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건강도 똑같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방향이 다를 뿐입니다. 육적인 건강은 뒤쪽에서 확인해야 하지만 영적인 건강은 앞쪽에서 확인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은 그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6장도 다시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줍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내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건강은 뒤에서 나오는 것으로 검사해서 알아낼 수 있는데 영적인 건강은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먹은 것이 위를 통하고 장을 통해서 뒤로 나오듯이 내가 삶 속에서 먹은 모든 영적인 음식들이 내 마음에 쌓여서 어디로 나온다? 입으로 나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을 쌓았으면 입에서 선이 나오고 내가 악을 쌓았으면 입에서 악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감풍년입니다. 그래서 감들이 서로 막 오고 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이 많으니까 감사가 차고 넘칩니다. 이럴 때 많이 웃어줘야 돼요. 썰렁하더라도요. 여러분, 그런데요, 감을 심었기 때문에 감이 나오는 겁니다. 감 심은 곳에서 오렌지나 사과나 귤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심은 것에 열매가 내 입술에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입술에서 감사는 대체 무엇을 심을 때 내 입술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라는 열매가 나올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심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충만하게 거하여. 바로 그 전절인 15절에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Be thankful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연결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거하여 감사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다음 절에 뭐라고요?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게 거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열매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해요.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을 가지고 본다면 참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참 좋은 거야. 평안이고 미래에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된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앞에서 죽었습니다. 재산을 다 뺏겼습니다. 자신도 노예로 잡혀와서 이방의 다른 나라에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돌아보면, 조건을 보면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분명히 재앙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다. 재앙 속에 있는데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재앙 속에 있는데 지금 뭘 돌아봐도 다 재앙인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재앙이라고 100% 동의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겁니다.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담지 않으면 여러분, 재앙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재앙입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평안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채워주려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은요 그것을 또 확인해 줍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히 차여 있으면은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은요,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가 내 입술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풍성하게 거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서로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주님을 찬미하게 되어질 때 그곳에서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감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 없이 말씀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 피차 서로 가르치면 싸움 납니다. 아주 당연한 겁니다. 말씀 안에 풍성이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진정으로 한 해의 마무리를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 속에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매일 묵상하고 읽어야 합니다. 드라마 보시기 전에 말씀 읽으셔야 해요. 신문 붙잡기 전에 말씀 읽으셔야 합니다. 내가 셀폰 붙잡기 전에 성경 먼저 붙잡아야 합니다. 꼭 이러면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 셀폰 안에 성경이 있어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성경부터 여세요. 이메일 체크업 나중에 하시고 수십 개 번호 적혀 있는 카톡 나중에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 성경에다가 수십 개,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번호를 부신다면요, 매일마다 1000개 이상의 번호가 뜰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 가운데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집중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쌓여 있을 때 여러분, 내 입술에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럴 때 be thankful이 되어지고 내가 give thanks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안에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삶이 차고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 속으로만 손들으세요. 나 매일 말씀 읽고 있다. 자, 새끼발가락 잠깐만 들어보세요. 매일 읽지 못하시고 매일 컴퓨터는 보는데 매일 드라마는 아주 설치해서 찾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내 속에 쌓이는 것은 세상의 것들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쌓이면 세상의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에요. 내가 먹는 게 세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입술에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양식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식을 먹게 되어지면 내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거해서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의 삶이 오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말씀 읽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러면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가 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정말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새누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암송해야 됩니다. 정말로 말씀 속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 감사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지를 우리들이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람들은요, 감사라 그러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지금 내 형편이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짜증났고 안타까운데 뭐 그렇게 감사할 게 있습니까? 부부간에 서로 감사하라 그러면은요,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부부 세미나에 가서요, 꼭 부부 세미나에 가면은요, 이 부부 동성 같은 데 가면은 마지막에 서로 편지를 쓰게 합니다. 그 편지를 쓰게 하면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먼저 아내에 대해서 감사한 것을 20가지 적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요, 무진장 고민을 해요.
한 두 가지 적은 다음에 막 생각해요. 집에 가져갔다가 내일 갖고 오면 안 될까요? 그런데 아내에 대해서 싫은 것들, 남편에 대해서 싫은 것들 적어라 그러면 20가지 적으라 그러면 더 적으면 안 돼요? 아주 불평하는 건 금방금방 나와요. 싫은 것들은 금방금방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습이 그래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감사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상황을 전제로 내 형편이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그렇지 못하는 것, 우리의 감사는 결코 그 레벨을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감사는 내 환경과 조건을 보고 이루어지는 그런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의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through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라는 단어는 through로 번역되어 있듯이 통하여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동시에 때문에, because of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내가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는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건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조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감사는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예수를 통하여, 예수 때문에 하는 감사를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건이 우리를 감사하게 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때문에, 예수를 통하여,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있더라도 내가 예수를 통하면 세상은 불평과 불만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감사로 변화되는 우리의 삶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나를 덮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붙잡고 있다면, 예수 때문이라면,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랑을 내가 안다면 예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 예수 때문이 아니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상황과 조건을 통해서, 상황과 조건 때문에 하는 감사라면 그런 감사는 여러분, 예수 몰라도 세상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때문에, 예수를 통하여 예수가 중심되는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지스문트 게치라는 화가가 버림받은 예수라는 비유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엔 어떤 그림이 그려있냐면요, 성바울 대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서 계십니다. 이 계단에 예수님이 서 있는데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스포츠 신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바로 옆에 서 있는데 예수님 보지 않고 스포츠 신문을 읽으면서 읽는 청년의 그림이 그려 있고요, 젊은 남녀가 휴가를 가기 위해서 택시를 막 잡으려고 뛰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시험관을 들고서 걸어가면서도 뭔가 발명을 해내려고 시험관을 들고서 집중하며 걸어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그 뒤에 성직자들도 있는데 성경을 들고 성경을 막 흔들면서 막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는 모습의 그림이 있는데, 정작 예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한 간호사 옷을 입은 여성이 지나가면서 잠깐 멈춰서 곁눈질로 예수를 살짝 보고 있는 것이 그래도 그 가운데서 예수를 보고 있는 모습의 전부입니다. 이 그림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다고 해도 분명히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주인 되어진 세상, 예수를 통하여 예수 때문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상황 때문에 상황을 통해서, 나 때문에 나를 통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지는
우리들을 비유한 그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에 그러한 사람들을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주인이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잔칫날 오라고 초청장을 다 띄웁니다. 쉽게 지금 얘기를 하면 RSVP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오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 맞춰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잔칫날이 왔습니다. 종을 보내서 이제 다시 잔치가 준비됐으니까 RSVP를 한 사람에게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연락이 옵니다. 지금 같으면 카톡이 오는 겁니다. 정말 미안해요. 갑자기 비즈니스에 일이 생겨서 내가 비즈니스 때문에 일을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날짜가 이렇게 될지 몰랐는데 지금 시집장가 가는 날짜가 하필이면 이 순간에 잡혀서 내가 굉장히 바빠졌어요. 내가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에 좀 문제가 생겨갖고 그 자동차 지금 해결하러 딜러에 가야 되는 일이 생겨서 지금 내가 못 가게 됐어요. 성경엔 그렇게 안 적혀 있습니다. 밭을 샀고 시집 장가 가고 또 소를 샀기 때문에 현대말로 좀 바꾼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연락이 다 옵니다. 이유가 다 되는 이유들이에요. 우리가 잔치를 벌렸어도 그런 이유 때문에 못 온다면 좀 섭섭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요. 잔치를 벌인 사람이 화를 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 가운데 거하지 않고 세상을 통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향해서 예수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없어도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그 백성을 향해 주님께서는 분노를 표출하시는 겁니다.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여러분 예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예수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감사라는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도 예수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예수 때문에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도 하는 일들도 예수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일도 예수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그 상황 가운데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러한 감사를 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통하여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통하여 예수 때문에 사는 인생의 고백입니다. 이제 한 해의 마무리가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여기서 다시 만나면 12월 첫째 주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7년, 여러분 2017년의 마지막을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분주함으로 1년을 돌아보며 특별한 거 없이 이렇게 또 지나가 버렸네. 그저 의미 없이 지나가는 숫자가 바뀌는 그 모습으로 보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감사가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더라도, 눈물이 있었더라도, 내 마음에 덜어는 상처와 아픔이 혹 있었다 할지라도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세상의 것을 내 가슴에 쌓지 않고 내가 예수께 집중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 여러분 내 입술에 감사의 열매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프트를 보면 감사할 수 없어도요, 내가 giver, 그 기프트를 주시는 기버를 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 잠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인자한 미소와 함께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고백이 바로 이 어거스틴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의 삶이 감사로 finish strong,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Thanksgiving이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Thanksgiving이 1년 365일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차고 넘칠 때 내 입술에 감사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힙니다. 환경과 조건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예수 때문에 살아갈 때 세상의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내 입술은, 내 삶은 감사를 외치게 되어집니다. 우리 새누리는 2017년 한 해 감사합니다 외칠 새누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일터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새누리의 지체들을, 1년 동안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 예수 때문에, 예수를 통하여 말씀 안에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주님의 교회 새누리에 차고 넘치기를, 여러분의 심령에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